샬롬.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들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말씀은 말라기 4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왕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오늘 말라기 4장을 끝으로 구약의 모든 말씀을 매일 한 장씩 읽어가는 구약 파노라마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약 4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었는데요. 이제 2주 동안 잠시 휴식을 갖고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주문 나의 최고봉, 이 책을 잠시 나눈 이후에 2주 후에 신약 파노라마를 통해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 베푸심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말라기 4장은 이제 마지막인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지금까지는 적 그리스도와 악인들의 횡포와 거짓말,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말들로 인해서 모든 것이 불투명해 보이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그들은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에 지쳐버렸고 하나님의 언약 또한 희미해져 버린 영적인 혼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이 되어지면 먼저 말라기 3장 18절을 같이 볼까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날에는 정확하게 분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라기 4장에서는 그렇게 분별된 악인과 의인의 결과, 즉 최후 심판대에 선 그들의 최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악인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죠. 1절을 같이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악인은 어떤 존재, 흔적도 남기지 않으시고 용광로에서 불로 사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말씀을 다시 보면 악을 행하는 자, 당연히 의인된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던 자들이 누구와 동급으로 취급되냐면 교만한 자와 같은 선상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에 대해 그럴 수도 있지 쉽게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만을 하나님의 대에 적대시하던 악인들과 동등되어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용광로의 불에 사르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푸라기 같이 바싹 마르게 하신 이후에 불로 완전히 태우시겠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또 쉽게 여기고 넘게 되는 것은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 교만에 대해 별로 그다지 큰 공포심을 갖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날이 언제일지 도둑같이 임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의인들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그 다음 2절을 같이 볼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와 반대의 의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즉 말라기 3장 16절에 나오는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해는 곧 빛이 되어지겠죠. 빛은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멸망과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이름이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떠오르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 치료하는 광선으로 그들의 육적, 영적 죽음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 치료받은 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2절 마지막을 보니까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질병의 고통, 또 죽음의 고통이라는 외양간에 이제 그들이 나오게 되어져서 이제 마치 새롭게 태어나듯 송아지같이 뛰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곧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의인과 악인의 마지막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없고요. 마지막 그때가 되어서야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날이 되면 그동안 악인들에 의해 억압받고 박해를 받으며 폭행과 고통을 당해왔던 의인들에게 하나님은 또 하나의 승리를 허락하시게 되는데요. 3절을 같이 볼까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까지는 악인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의인들을 밟으며 괴롭혔지만 그날에는 완전히 역전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가 있는 그날에는 악인들을 역으로 짓밟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 그날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은 말라기 4장에서 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적인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4절을 같이 볼까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이것이 구약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라 히브리어는요, 지크루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단순히 인지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억하고 삶 속에서 행하라. 이런 결단까지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5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제 곧 임하게 될 것이다. 는 것이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런데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것은 메시아로 오시는 그 초림의 때와 마지막 심판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재림의 주, 바로 이 이중성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그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는 거죠. 엘리야는 BC 9세기경에 아합 왕 때 활동했었던 선지자인데요.
그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오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엘리야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초림이든 재림이든 하나님은 길 예비자로 엘리야를 이제 그 크고 두려운 날에 미리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6절 마지막을 보면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심판의 주로 오셔서 그 땅을 저주로 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구약은 끝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마지막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돌이키지 아니하면, 곧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법을 지켜야 살 수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시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늘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